여러분, 국뽕이라는 신조 단어 들어보셨는지요? 그 의미를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은 국뽕이라는 말은 신조어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자긍심, 자존심을 마음껏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자에 이 뽕이, 사전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희로뽕의 뽕이래요. 그러니까 나라의 자긍심에 잔뜩 취한다. 약을 뭐 먹으면 안 먹어봤지만은 막 해롱해롱 한다면서요. 그 정도로 나라의 자존심에, 또 자긍심을 선전하고 자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이래 지금같이 세계로부터 관심과 또 부러움을 사는 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류라는 그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도 그렇고요, 또 영화도 그렇고요, 또 K-팝, 또 음식, 김밥, 떡볶이, 불고기, 또 화장품, 패션, 또 회사로 보면 반도체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 조선업도 있고요, 요새는 또 이 무기까지 그런다면서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는 한국의 그 온돌 문화에 반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활까지라도.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그 한글이 세계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적은 없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한국 문화는, 또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 집중을 받고 또 사랑받고 있고 있는 한국의 문화의 그 역량이 그렇게 저기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세계의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물어본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 속에는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그런 만큼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세계 여행을 하는 유튜브를 참 즐겨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 남자들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중남미, 또 유럽, 동유럽 그런 데 있는 아가씨들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가장 선호하는 신랑감으로 뽑는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어쩌면 한껏 지금 국뽕에 취해 있는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60대가 되면서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 시절에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오늘을 본다면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국뽕에 취하지 않을 수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류, 원조 한류가 무엇인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조 한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 한국입니다. 한류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때였죠. 자타 공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손가락 4개까지 뽑을 수 있도록 큰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80년대, 90년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많은 신학생들이 자원하는 것은 목회자보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많이 자원하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개척해도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개척의 가장 우선순위를 선교에 두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성장하였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장 먼저 살펴보면서 교회를 선택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의 가장 이 정점을 찍을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선교사는 세계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2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때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시 약해지고 그 힘을 잃어갈 때는, 그리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잃어갈 때는 어떤 때냐면은 선교사가 줄어드는 시기,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한류 국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세계 속에 한국의 한류가, 원조 한류는 바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씨앗과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듯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교육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생활 양식을 더 가르치고 삶의 질을 또 새롭게 가르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2만 8천 명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데 뭘 다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찬양이 나가고, 또 한국에서 후원하는 분들의 어떤 후원 물품,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 현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비자를 얻기 좋은 것이 대학교의 한글학교 교수였습니다. 무료로 봉사한다는데 얼마만큼 학교에서는 원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학교마다 또 전문학교마다 한글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 원조 한류의 중 하나가 바로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태권도 선교사들이 어떤 다른 직종보다도 가장 많이 세계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는 바로 선교 한국이 오늘 만들어낸 그 밑바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어떤가, 한번 의식이 어떤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수가 감소하고 교회가 줄어들면서 다양한 그런 원인들이 그 속에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의 선교적인 비전의 빈약이 아닌가, 빈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많은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또 그중에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에게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 한두 분을 파송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큰 힘을 그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교회 리더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자체의 교회, 자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도 힘을 잃고 성장도 멈추고 사회의 선한 영향력도 잃어버리는 그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에 인색해지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간다는 거죠.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가 썩게 되는 거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변질에, 교회의 약함에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집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오늘 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런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서 얼마 전에 보았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과 더불어서 지금 드라마는 수리남이 뜨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제가 수리남 사진을 두 장 가져왔습니다.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리남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알 것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드라마는 만들어졌고 작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악당의 두목이죠. 목사가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교회 안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성도들은 돈을 버는 도구로 드라마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내 모습이었고 이것이 조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또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부끄러움과 아픔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드라마를 할지라도 이 드라마는 특별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그럽니다. 드라마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가가 현실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드라마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실화이고 어디까지 가상인지는 허구이고 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그 속에서 오버랩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조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강약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목회자에게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교우들을 권력 속에 모아넣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리더들은 목사님에게는 복종해야 된다. 목사님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반기를 들면 안 깬다고. 그래서 목사를 서열의 가장 꼭대기에 두고 조직을 소열화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성도들은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조국 교회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조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너무 견고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는 한국 교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가가 한국 교회를 전혀 몰랐다면 이런 대본을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 교회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수없이 한국 교회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뉴스로 방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도 2000년에 기록된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이 수리남과 또 오늘 조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5절 볼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32절에 올라가서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5절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기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저들을 지도하여서 하나님께 안내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직분을 맡은 바리새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경하고 따르던 그 성도들, 그 신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랫사람들, 왜 잡아오지 아니하냐고 힐책하는 모습들. 결국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들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 사람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랫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었을 겁니다. 월급 받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를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으로 나눠서 스스로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특권의식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내려왔던 역사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적 역사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로부터 1400년 후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들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사원들에게 강요해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 배를 먼저 부리게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대제사장들은 그 권력을 자기들의 배를 부리는 권력으로 사용했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1400년이 흘러서 오늘 본문,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무엇이 틀립니까? 오늘도 교회들은 다는 아니지만 세습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쥐를 누리게 하고 부를 누리게 하고 수고하지 아니한 빵을 먹게 하고, (3400년) 전의 모습이나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왜 조국 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사회로부터 그렇게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보다는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그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권력을,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 때부터, 아니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들에게 있었던 관습이,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관습이라고, 전통이라고 내려오는 것들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복음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전통이든지 간에, 그것이 습관이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잡아오라는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나갔던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47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아랫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어.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성을 예수로부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그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랫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작 제사장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본 아랫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너희도 유혹되었구나, 이렇게 진실을 왜곡시켜버리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왜곡시키면 될까요? 권력이 잃을까 봐, 권력을 약화될까 봐. 마치 드라마에서,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저는 그 권력을 가진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종자들이 바른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네가 사탄이 들렸구나, 이렇게.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렸다고 정죄해버리는 것, 이 미혹되었구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50절 51절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 공회 의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까지라도 율법에 따라서 바른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 공동체에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52절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느니라.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어떤 서열을 만드는, 개들이 가장 먼저 만나면은 서열을 정한다고 그러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우회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면은 몇 살입니까? 그게 안 되면은 몇 학번입니까? 그거 안 되면은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그거 안 되면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거 안 되면은 자식이 무엇합니까?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걔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해 보려고 계속 따지고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그 옳은 정의,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니고데모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지역의 감정을 통해서 갈릴리는 이방인이요, 혼혈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지역이고 우리 유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의 니고데모를 그들 가운데서 왕따시켜버리는 그 전략을 사용하는 것 봅니다. 그들의 권리가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까지라도 저렇게 해버리는 것을 보면서요, 자기들만의 공동체의 이익에 정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강력한 진을 그들은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48절 49절 한번 봅시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죠. 그리고 율법을 잘하는 바리새인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진리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복음보다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마치 율법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거나 자기의 권력에 침해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그들의 무서운 종교 권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그 신앙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통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 율법이나 어떤 전통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의 의사를 교회 안에 반영시키려 하거나 또 재정을 독단적으로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잘 살피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파당을 짓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과 윗사람을 나눕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하는 그들과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라치게 합니다. 유대와 갈릴리를 갈라치게 합니다. 자기들을 순종하는 자와 자기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갈라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교회 안에 들어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도 고치지 않는다면은, 교회 안에 그런 리더를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계속 머물다가는 여러분의 영도 다치게 되고 여러분의 영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사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감히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건강하고 또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조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 공동체 안에 잘 만들어 나가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과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드러나고 또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낮아지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겸손히 섬기고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주간 또 되시기를, 그런 믿음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